그 출애굽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같이 출발은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차피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그냥 멸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통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의 통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요. 예. 그 역할을 잘못 수행하는 사람들은 광야라는 데가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예?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조금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불평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싫어하시는 거역하는 일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애굽에는 끓는 고깃가마가 있고 거기는 우리가 살다가 죽을 매장지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용서하세요. 개죽음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예? 출애굽의 무리는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함께한다는 표징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띄우셔서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낮에 보고 밤에는 불기둥이 비추어 주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가고 있어요. 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그들이 의심해서는 안 됐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의 원칙으로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제자들도 가만 보면 그냥 막연하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고 그래야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분히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주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소풍 데려가면요, 선생님이 앞에서 하나 둘 저 뒤에서 선생님 따라오면서 셋 넷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줄 맞춰서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대열을 맞춰서 쫓아간다고 그래갖고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선생님이 인솔을 한다면 선생님의 마음을 잘 읽고 정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차도 앞에서는 잘 서고 또 조금 빨리 걸어갈 때는 빨리도 걸어갈 줄도 알고 또 뒷사람하고 호흡을 맞춰서 걸어갈 때는 그럴 줄도 알고 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참 좋은 학생 아니겠어요? 그 심령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 성령께서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도. 주님이 직접 뽑으신 12 제자들 중에서 오늘 안드레라는 제자에 우리의 눈이 닿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표현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전부에 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드레의 함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오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는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열림에서 나옵니다. 열려야 소통도 되고 열려야 내가 객체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서 있다가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야누스 데이라고 라틴어로 말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보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있고요. 그 어린 양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열려지는 축복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듯이 제사를 드려서 막 양을 찢고 피를 보고 태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는 그때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하고 그 예수님하고가 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을 했던, 예수님을 가리켰던 그것은 그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고 그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 그리고 석청, 돌꿀이죠. 이런 것을 먹어가면서 아주 나름 청빈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도 있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를 설교할 수 있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화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쏙 들어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와 함께 중요한 역할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29절에도 요한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 안드레와 다른 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선생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설명한 얘기로 보면은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물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온 나의 선생님과 나의 제자의 관계, 거기서부터 그분이 가리키는 새로운 선생님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다 가십시오, 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또 저는 수평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잘 섬기던 사람들은 그 교회 잘 섬길 일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교회에서 삐져서 나오는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갑자기 좋은 교회 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명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갔을 때 교회를 바꾸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괜히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교정만 잔뜩 놔둬가지고서 행정 처리도 못 해갖고 2중 3중 교족이 되는 사람들, 그거 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다 나를 놔두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맞다 말이에요. 이런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안드레에게서 그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따라갔던 그의 단순함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모세의 차이를 보십시오. 바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자꾸 판정을 변복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두고 핑계를 들어서 마음이 딱딱해져갖고 매를 벌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 가운데 서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뜻밖의 모험을 수반합니다. 뜻밖의 어떤 사건이나 나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내가 계획한 것 아닌데 어떤 도전이 내게 오기도 하고 어떤 만났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열려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에 열려 있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버텼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시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순종하며 함께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고 그러는데 나만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충분히 하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유는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까지처럼 언제나처럼 항상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회에 열려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그의 참여인데, 여기 세 번째 participate라고 써 있는 거죠. 그 참여는 거룩한 변화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38절에 돌이켜서 그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은혜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주님께서 따라가는 사람, 그 많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안드레 같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심히 돌이켜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먼저 말 걸어 가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무엇을 구하니?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것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 반문과 예수님의 물음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구하느냐? 따라온 사람한테 뭘 구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는 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신 것도 대단히 좀 이상합니다. 어디 있다고 주소를 알려줘서 우리 같이 석관동 178-6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만인데,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보라, 두 개의 동사로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갑니다. 그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꾸로 따져보면 먼저 예수님한테 물었던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두 제자가 물어보았던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한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덕목들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세요. 또 주님께서 가자고 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시간표하고 다른데요?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출애굽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면서 주님과 거한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까지 가는 그것에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두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혼자서 잘나서 간 게 아니고 두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도 파트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도원들, 또 내가 늘 가까이 짝처럼 같이 다니는 그 사람이죠. 예? 선교회원들. 한 사람은 가자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아이 가서 뭐해 그거. 에이 가봤자 헛것이야. 또 아주 그 시니컬하게, 예? 에이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결국 짝 잘 만나야 돼요. 짝.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주교였습니다. 자기가 관장하는 교구를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아주 외딴 시골을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너무 외진 곳인데 거기까지 지금 뭐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제를 보낼 수가 없어서 거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믿음 좋은 농부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그 사제를 거기다 세워놓고 돌아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까지 돌아온 크리소스톰이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충분히 훈련시켜 갖고서는 주의 종으로 세워놓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야? 내 짝 잘못 쪄준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은 아예 몰래 소식도 안 하고 조용히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가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저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숨어서. 근데 그 농부,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사제인 그 농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참여하는 역사가 거기 보여지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 한 번을 해도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걸 못 봤어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 뭐 연선물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앞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농부의 단순함이지만 예수님과의 가까움, 함께함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설교는 짧았습니다.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농부 사제의 얼굴이 열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거기 함께 있던 모든 교우들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자 이 크리소스톰 주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그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를 축복하시오 그랬습니다.
농부사제가 뭐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일 텐데, 근데 가만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교님이세요. 안 됩니다.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야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교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농부 사제가 그 주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교님, 지금 내가 한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주교님,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양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짝을 잘 만나야 돼요. 안드레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과 함께 주님을 만나서 주님한테까지 가서 함께 거하는 체험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 합시다 그러면요, 너도 나도 앞서서 그래 우리 기도하면서 참여하자. 내가 미력한 힘이지만 돕자 말이에요. 오늘 주보 칼럼에 나오는 천사 프로젝트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1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는데 1인당 1,000원씩 좀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자고. 거기 뭐 줬다는 거 다 나와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다 사줬어. 예?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안드레의 변화는 그 참여에서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도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공유, 쉐어한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공유했다라고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축복을 말하고 축복의 근원을 말하고 축복의 통로를 말하죠. 안드레가 정말 복된 것은 통로에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전부가 순례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41절에 가니까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말한 얘기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시작. 네. 진짜 그래 보입니까 얼굴이? 네? 네. 근데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는지 아세요? 안드레하고 시몬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좋은 점도 알지만 나쁜 점도 알고요. 아주 간단한 3단어짜리 문장이지만 그게 베드로에게도 움직여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관계했던 것, 그것이 전도의 요체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고서 42절에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고, 거기 데려온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시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름 친히 바꿔주신 사람 또 있어요? 시몬을 게바로 바꾸셨어요. 게바라는 말은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라나면서 보면은 꼭 우리 반에 한 명씩은 그 별명이 짱돌이 있어서 짱돌. 좀 이렇게 저돌적으로 생기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운동 잘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은 보통 짱돌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제 짱돌이 여러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학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바위에 바위.
돌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돌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개바. 오늘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던 역사,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 저는 다단계 판매하듯이 여러분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서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한테 나를 만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한테 같이 가자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게바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예수님 공유의 사건을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인방을 주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다른 제자들은 거기다 놔두고 세 사람만 따로 끌고 더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안드레 이름이 없어요. 실로 복음서에 안드레 이름 몇 번 나오지 않아요. 13번인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마가복음 13장 3절에 가보면 그 마지막 재난에 대한 징조를 얘기할 때 그 절에 보면은 네 사람의 이야기, 네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거기서는 제자 4인방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안드레는 늘 나서서 그의 이름을 내고 무슨 책임 있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른 것 뭐라도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게? 그럼 요한복음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그를 데리고 갔다고. 그죠? 이 통로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의 품에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이 나올 줄 알아요. 괜히 경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숫자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래도 내가 먼저 왔었는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를 잉태한 인큐베이터로서도 안드레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부르셨다고 그러죠.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근데 빌립이 탁 셈을 해보고서 금방 하는 말이 조금씩만 나눠줘서 여기만 면한다, 여기만 하게 하고 허기만 좀 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셈이 딱 나왔어요. 이건 팩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과 달리 요한복음 6장 8절에 안드레가 딱 등장을 해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물론 그 뒤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제자들 중에서 그거라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가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는 용감하게 가장 앞장서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어떤 헬라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역시 빌립한테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안드레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 의논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한테 가서 저기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했더니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 그 역설을 바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얘기하게 한 것도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로 시작되는 하늘의 밀의 비밀. 우리는 늘 맨날 하늘의 밀이 썩어지면 그것만 외우시죠? 그 배후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뉘어지는, 공유되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늘 기도 중에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지체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한 심령도 그냥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발 버티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결국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데, 그의 형제들이 십자가를 져서 죽은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거꾸로, 전설에 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져가지고 머리를 밑으로 하고 죽었다고 그러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 계절에 주님께서 안드레의 함께의 역사, 하나님한테 열려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결국 주님의 것을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